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박격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 줍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운 성품은 인자를 베풀 때와 심판하실 때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1000대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1000대와 3, 4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인자와 사랑이 더 많은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복하고 심판하는 성격이 있으시지만 자비가 더 많은 분입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은 분이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의 이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이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이름하고 우리 이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의 이름일지라도, 뛰어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잠시 가지고 있던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의 가사 내용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릅니다. 이 두려움이 신앙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이런 예를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환이었던 사무엘이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이자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태도에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운명이 서로 바뀝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권력의 자리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사환이었던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할 때는 인격적인 모독뿐만이 아니라 실제 처벌과 형벌이 있습니다. 실제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피조물을 심판하며 벌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런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벌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해는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햇빛이 비쳐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해가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습니다.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난방해야 따뜻해집니다. 밤에 그렇게 난방해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날이 푸근해집니다. 낮이 되면 따뜻해져서 살만합니다. 태양열의 에너지가 경동보일러 1000대보다 낫습니다. 태양이 비쳐야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 다 삽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료는 영어로 힐링입니다. 이전에는 웰빙이 인기였는데 이제는 힐링을 강조합니다. 어디서나 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다이어트, 힐링 사우나, 힐링 체험 마을, 이름마다 힐링이 많이 등장합니다. 힐링은 뭔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힐링이 인기인 것을 보면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상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위에는 다들 상처를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가정부터가 많이 고장났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이들이 고슴도치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초등학생 때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느라고 바쁩니다.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닙니다. 계속되는 시험에 아이들이 늘 긴장 가운데 삽니다. 시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입시 전쟁입니다. 학생 때에는 그래도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정작 사회에 나오면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는 전쟁터이고 밖에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압박감이 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힐링합니다.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사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치료 중에서 금융치료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의 망가진 영혼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 바로 진정한 힐링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죄의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썩게 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살인사건과 성폭행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합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약한 사람의 육체를 성폭행하고 빼앗습니까?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썩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마음에서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을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악한 생각을 고쳐주겠습니까? 정신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음란한 생각을 뜯어 고쳐주겠습니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을 선언하는 재판관들은 깨끗합니까? 재판관, 검사, 변호사가 인간의 악한 생각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계속 유행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법조계 인사들이 있어서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역시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영혼이 순화되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겠습니까? 목욕한다고 악한 생각이 깨끗이 씻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괴로운 생각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괴로워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은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잠시 상황을 잊게 해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몸은 더 아프고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힐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새살이 돋고 상처가 났습니다. 이전과 같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회복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설교합니다. 호세아의 설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 수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경험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교육을 통해 아는 것과 더불어서 체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설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따스한 빛과 같이 정확하게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비와 같이 오십니다. 비가 와야 목초가 자라며 곡식이 자랍니다. 비가 와야 대지의 생명이 돋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동향이나 금값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내가 산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와 국제 질서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외양간은 좁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밖은 넓고 탁 트였습니다. 외양간과 넓은 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내 주셔서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외양간은 구속과 속박이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는 다릅니다. 밖은 넓습니다. 잡아매는 밧줄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이 저를 올가맸습니다. 오자마자 당뇨가 발발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으니 신학대학교에서 저를 모릅니다.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사는 월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방학에는 쉬니 방학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몸은 아프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픕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영등포에 이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만두 찐빵 가게가 있습니다.
만두와 찐빵을 찔 때 김이 모락 올라옵니다. 그때 만두와 찐빵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꽉 묶여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얽혀있던, 질병으로 몸이 매여있던, 외양간에서 갇힌 것처럼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도 회복되고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뛰게 해주십니다. 울타리에 갇혀있을 때는 답답합니다. 오래 갇혀있으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뛰는 송아지는 힘이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뛸 힘을 주십니다. 일할 힘을 주시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며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경력이 좋아도 써주는 곳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써주는 대학이나 회사가 없다면 그 학위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넘쳐납니다. 써주는 것이 없으면 정말 상실감이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셔야 우리의 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좁은 울타리에서 끌어내서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